4절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22면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보호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민 많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꼭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 딱 반. 내가 2024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웃으면서 아멘 하세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돈 이야기 나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많이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참 이것을 제 마음에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최근이에요. 최근. 왜냐하면 저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좀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돈 못 버는 직업을 이렇게
목회자 처음에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월급이 60만 원이더라고요. 월급이 60만 원. 미안한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 자기 인생을 던졌대요. 왜 던져? 나도 던졌다. 그만큼 저 월급 60만 원 받고 부서에서 한 20만 원 뒤에서 챙겨주대요. 한 달에 80만 원 버는 남자한테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늘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뭘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사치적으로 여겨졌고 돈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도의 복된 삶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누라, 이것을 제가 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게 된 것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한 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라피도포라, 사진에 나오는 이 식물입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잘 받아야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하면 햇빛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피도포라라는 이 식물은 자라나는 것이, 이 잎은 보통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이파리 있으면 위에 있고 위에 이파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이파리가. 그러니까 위에서 잎이 다 햇빛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파리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피도포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 벌레 파먹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습니다. 왜요? 이 구멍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파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이다. 성경에서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것은 놔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 다 먹지 마세요. 돈 벌 수 있다고 혼자 다 마음껏 그렇게 벌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멍이 좀 숭숭 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철두철미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좀 허점이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한 5가지 포인트를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았기 때문에 나눕니다. 받았기 때문에 나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 종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종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이 양식을 후히 주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라는 것이 뭐냐면 종에서 내보낼 때 양식을 후히 주라, 후히 주라, 이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앞에 나온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가지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가 이전에 종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의 형편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식을 후히 주어서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 보면 누가 잘 나누시냐? 돈 많은 분들이 잘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을 아시는 분들이 잘 나누세요.
가난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가지 실천운동 중에서 6번째가 나눔운동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데 앞장서는 나눔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은 축복이다. 나눔은 축복입니다. 아이고, 이거 내 거 나누는데 뭐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다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받는 걸 잘 관리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누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작년에 하와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훈련의 그 마지막,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교를 나가기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나가기 마지막까지의 이 치루어야 하는 싸움이 뭐였냐면 재정 싸움이었어요. 재정 싸움. 그래서 막 운영하는 측에서는 선교비 이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단기팀 못 나간다. 며칠까지 채워져야 된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한 번은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정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마음이 허락하시는 사람은 자기 사정을 나누고 몇 달러가 부족한지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고, 아니 대책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이 코나는 코나에 몰린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 막 대책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뭐 여자 간사님은 원래 이 선교비 재정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수술비를 냈다는 거예요. 그 눈물 나는 사정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내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한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퍼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의 이 마음이 자꾸 번져가는 것입니다. 십시일반 서로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기회구나, 그 마음이 막 번져가면서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이것은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시편과 잠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질의 함정에 빠지고, 그죠? 인간관계의 함정에 빠지고, 법적인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잘 건져주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안 떼먹어요. 사람은 돈 떼먹습니다. 여러분 떼먹지 마시고, 사람은 돈 떼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 안 떼먹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눌 때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구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딱 설명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은밀성, 두 번째 인간 존엄, 인간 존중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은밀하게 나누어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존중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 이름을 내고 물질을 나눌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특별히 언제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본을 보일 때, 이때는 자기 이름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나 그 권위가 견고해지고 그 권위가 가꾸어지는 데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의 희생이에요. 희생과 사랑으로 권위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나눔을 지도자가 이름을 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 지정헌금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 지정헌금은 뭐냐면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헌금하는 거죠.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건 제가 대학생 때 배웠어요. 제가 대학생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신실했던 그 경건했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물질의 나눔을 할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제도가 지정헌금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의 이름은 안 씁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만 써요. 받는 사람의 이름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사람 이름 쓰면 그래도 친한 관계에서는 글자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왼손으로 썼어요. 왼손으로 그 사람 이름 썼어요. 글자 모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정헌금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준지 몰라요. 근데 받아보면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어떻게 하셨지. 특별히 2월 말이나 3월 초 이렇게 되면은 학교 등록해야 되잖아요. 촌에서 온 사람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200만 원이 그 당시에 20년 훨씬 지났는데 200만 원이 툭 들어와요. 직장 생활하던 어떤 누님이 주신 거겠죠. 어떤 형님이 주신 거겠죠. 여러분, 은밀하게 우리가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금과 구제의 관계입니다. 헌금과 구제의 관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 구제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구제를 많이 하면 헌금 줄여야지. 그지?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헌금 적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구제를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요.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앞에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저 세속적인 목회자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고 구제하십시오 이러면 저분 개혁적이네 이렇게 보통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신명기 1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주님께서 물질을 나누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이 뒤에 나와요. 뒤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근데 여기에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뒤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것이 딴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 1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딴 겁니다. 딴 거. 딴 거예요. 딴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먼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먼저 구별하시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헌금하면 이줄해야죠.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 철저히 하시면 하나님도 계산 철저히 하십니다. 그럼 골치 아파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손을 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도 보고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 사람에게 나누는 손이 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열려 있으면 사람에게도 잘 나눠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은 하나님께도 손이 열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 사람에게 드리는 손은 같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나눔은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이 그냥 한 번의 메시지로,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가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참 좀 재밌는 하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 길 앞에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두 종류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저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겨. 그런데 우리 가진 것을 나누면 저분도 하나님 주신 원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아버지 되고 싶으세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저래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 잘하는 공부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를 둔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 물었어요.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빠 생각하면 한 장면이 떠오른대요. 언젠가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저녁 때쯤에 시장 같은 곳을 이렇게 걸어갔대요. 시장 같은 곳에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누추한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귤을 팔고 계셨대요. 귤을. 이제 귤을 이제 마지막에 이거 뭡니까? 이거 뜨리미. 이 귤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거. 귤을 팔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묻고 그거 다 주세요. 다 샀대요. 우리 아빠가. 다 샀대요. 그래서 그 귤 마지막에 이거 사고 집에 가서 귤 까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었다. 그렇게 너무 귤이 맛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아빠가 그 할머니, 그 불쌍한 할머니 마지막 귤 다 사준 거, 그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너무 멋있는 우리 아빠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무섭다. 나눠주면 안 돼. 네 거 먼저 챙겨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고 스크루지 같은 할아버지로,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둡게 보여도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동생들에게 밥 사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빠,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누고 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책에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베르고 베룬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준비했다고. 이거 설교는 미리 준비했고요. 이 책에 보니까 자선 저금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나에게서 그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저금통 오늘 가면서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가져갔다가 여러분 다 채우셔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때 가져오세요. 추수감사주일 때 가져오세요. 그래서 나갈 때 있겠죠. 남아 있겠죠. 남아 있겠죠.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사야지 뭐 어떡해. 이거 여러분 가져가가지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뭐냐면, 가져오시면 그날이 될지 그 다음 주일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거 개표 방송 보셨습니까? 선거 개표 방송 그거 한번 하려고요. 저 3층에 프랜카드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같이, 우리 어른들도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책상 쫙 깔아놓고 같이 뜯는 거예요. 같이 이거 모으는 거예요. 동전은 동전대로, 지폐는 지폐대로 다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 쓸 겁니까, 목사님?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쓸 거냐? 그거 제가 결정 안 할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 안 할 겁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결정 안 할 겁니다. 애들이 결정하게 할 겁니다. 애들한테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은 좋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고,
애들한테 몇 개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잘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이 단체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야. 이곳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야. 다 설명해 주고 애들한테 그 판을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이 스티커 붙이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냥 교회 재정으로 뚝 떼어서 구제하고 말지, 아빠 돈으로 그냥 나누고 말지, 왜 아이들에게 돈을 모으게 하고, 왜 아이들에게 돈을 헤아리게 하고, 왜 아이들에게 내가 저기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걸 선택하게 합니까? 그것은 제 마음의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눔의 축복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어디에 했다, 그거 아이들 알면 아이들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저금통 뜯고,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가 결정한 곳에,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평생 기억이 안 잊혀질 거예요. 맞다, 나누는 것이 복된 것이다. 아끼고 움켜쥐고 어릴 때부터 욕심 부리는 애가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아이들한테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광고에는 한 가정에 하나라고 했지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 채워오십시오.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이게 헛건데 이거. 여러분, 다 채워오십시오. 예, 다 채워오십시오. 다 채워오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런저런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곳으로 좀 물질을 흘려보내라, 저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라. 주님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딱 떼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방송실 떼워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글자는. 평소에 매달 쌓아주십시오. 매달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생활비 건드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미리 매달 떼어 놓으십시오. 매달. 나중에 신명기 14장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구제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저축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저축해놔라고 해요. 저축해놔. 매달 얼마씩,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매달 얼마씩, 매달 얼마씩 구제할 거를 쌓아두면요, 저축해두면 어디가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쉽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떼놓으면요, 안 떼놓으면 여러분 생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저축해놔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은 건드리지 말고 미리 떼어서 매달 저축해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흘려보내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벌써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통장 이름이 아버지 통장이래요. 아버지 통장. 내 통장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장에 매달 넣어두는 거예요. 매달 넣어두는 거예요. 이름이야 뭐가 됐든, 또 통장이 아니라도 봉투로 해도 괜찮아요. 사랑의 통장이 되든 아버지 통장이든 천국 통장이든 여러분 매달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눌 때 훨씬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고 쫙 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쫙 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나눈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눔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눈 감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나누었던 5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기도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눈 뜨고 이 기도 제목을 그냥 읽는 방식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눔의 축복, 나눔이 축복인데 이 나눔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눌 때 은밀하게 받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 사람을 돕는 손이 함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대로 우리 자녀 손들이 나누어 주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날의 삶을 이으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시험하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살아가며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겠다고 결심을 하니 주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과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나눔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석 가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너무나 귀한 인생들, 너무나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눔의 축복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